로마서 8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9절부터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주간에 걸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죽을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네 가지만 살펴봐도 신앙생활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뜻 안에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나 때문에 탄식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탄식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두 가지 탄식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피조물도 우리 때문에 탄식한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도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면서 탄식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모든 것이 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도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한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이 천지 만물이 참으로 언제 저주를 받았냐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때 모든 천지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천지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모든 천지 만물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피조물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앞으로 땅도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도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피조세계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함께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복된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이 8절에 참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 피조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때는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사자와 살찐 짐승을 끌고 다닌답니다.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원래 여러분 사자는 풀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여러분 사자는 원래 풀을 먹었던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회복된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탄식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참으로 누가 탄식하느냐? 내 영혼이 탄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내 영혼도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갈망하는 진실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참으로 내 속에서 탄식하는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나오셨을까요? 육성으로는 듣지 못했지만 내 속에 있는 내용이 참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했잖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도 내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여러분 지옥에 간 영혼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지옥 간 영혼들도 탄식하며 참으로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 참으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의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써넣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서, 참으로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참으로 지옥에 오게 생기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보세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자기가 아는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안 되지만은 바라고 요청할 만큼, 여러분, 지옥 간 영혼들도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만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피조물도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탄식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도 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정작 천국 가기를 바라지 않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내 안에 참으로 나를 옷 입고 있는 내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도 천국 가기를 바라고 피조물도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정작 내 육신은 천국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육신은 눈에 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참으로 피조물도 그리고 내 영혼도 천국 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옷 입고 있는 육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참으로 내 속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옷 입고 있는 육신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참으로 손을 꽉 잡아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꼭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을 꼭 붙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걷지를 잘못하시니까 그래도 휠체어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옆에서 손을 꼭 붙잡고 부축해서 조심 내려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넘어질까봐 손을 꼭 잡아준 겁니다. 손 놓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 나도 그 성령님을 꼭 붙잡아서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답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참으로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배 안 드릴 때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 예배 시간에 너 졸면서 진실하게 예배 안 드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네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 졸면 어떡하니? 라고 안타까이 여기시면 탄식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할 때 너 기도 안 하면 너 망해 탄식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죄짓고 참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망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탄식이 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참으로 진실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귀에 쾅쾅 들릴 만큼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모르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참으로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넘어질까봐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면 안타까운 마음, 너 바로 서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알아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도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 피조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일어서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으로 내 안에서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참으로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참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으로 성령 받고 방언사 받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방언 기도할 때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진실한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성령님이 내 뜻대로 간구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구했으면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시는 성령님이 내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참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왜 나는 참으로 이렇게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속을 썩어야 되지?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참으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참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질병을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건지 참으로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참으로 이해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저 그냥 좋게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좋게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참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에 참으로 내 뜻에 옳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했다 입힐 만큼 참으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참으로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참으로 죽을 뻔하다가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렸겠죠. 근데 그나마라도 정신줄 부여잡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참으로 주인집 부인을 겁탈하는 강간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참으로 죄수의 신분이 된 것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의 총리로 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믿어드리셔서 큰 소리로 안 따라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좋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쫄딱 망했구나, 저 인생 진짜 이제 끝장났구나,
그럴지라도 참으로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9절 39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5가지 근거를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5가지 단계를 29절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구원 계획의 5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지막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로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내가 참으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아셨을까요?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미리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 개편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교회학교에 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신상을 알 수 있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에 처음 오신 어떤 선생님 오셨길래 아무개 선생님 교육국에 잘 오셨다고. 저도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얼굴과 이름을 알잖아요. 신적상을 하니까. 아무개 선생님 오늘 교육국에 잘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냐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다고 그분이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답니다. 왜 무엇 하려고 정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정하셨단 말입니다. 미리 알고 정하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미리 잘 아시고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 판결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썩을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여러분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참으로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뛰어놀게 되는 것이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함께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진짜로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 내 영혼의 탄식을 알아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며 반드시 천국에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93장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영혼 천국에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썩지 않을 몸, 영화로운 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진실하게 찬양할 때 이 찬송가 보통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정말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주님도 만나자. 참으로 우리 가족들도 함께 만납시다. 우리 참으로 성도들도 함께 만납시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리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전천국 더 진실하게 천국을 사모하며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더의 등불 반겨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전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전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전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전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이 믿어지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원한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답니다. 참으로 마귀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참소하고 참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감당 못할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참으로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너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